이 시간에 저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와 기준을 만들어 갈 때 그 가치와 기준은 분명히 우리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떤 정보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시는 이유는 우리 바깥에서부터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가 딱 붙들고 이거 이런 거였구나 라고 내 안에 기준을 만들게 되고 가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때 내게 들려온 그 정보가 그 지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그냥 들려오고 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가치가 생겨버리고 기준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정보일 경우에는 잘못된 가치와 기준 때문에 내 인생의 길과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법과 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세우게 될 우려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가치와 기준을 세울 때 절대로 틀림이 없는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치와 기준을 삼게 된다면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절 초반부에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예수님이 뭘 언급하시냐 하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갈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이것의 반대식 표현이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저와 여러분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편 강도가 그렇게 말했죠. 주님, 당신이 낙원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을 거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혹은 구역 활동을 하면, 전도회 활동을 하면, 기관 활동을 하면, 예배 활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맞아요. 인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도 될 것이고 자기 취미를 더 확대할 수도 있게 될 것이고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도 하게 될 거예요.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제가 한 이 표현들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나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나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추론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정신 수양이나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나 아니면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시하시는 길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의 균형이 매우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 천국 가는 겁니다 라고 하면 약간 천박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은, 클래스가 높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이유와 근거로 설명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다가 천국을 놓쳐버리고 교회 생활하고, 천국을 놓쳐버리고 믿음 생활하고, 천국을 놓쳐버리고 예배 생활하는 이들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류를 붙들고 고민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로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마지막 골, 마지막 목표는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더 오시면 히브리서 9장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그 앞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포함, 연세가 있고 적고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한 번은 기필코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해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보는 틀린 정보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그 정보로 가치를 삼고 기준을 삼게 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정보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로 저와 여러분 안에 가치와 기준을 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불멸의 존재를 만들려고 해도, 아무리 손에다가, 아무리 팔에다가, 아무리 인간적인 도구를 삽입하고 살아도 그는 끝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을 직면한 모든 인류들은 그의 부의 많고 적음, 지식의 높고 낮음, 지위의 힘 있고 없음을 관계없이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9장 28절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유일한 제사로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실 거라고요? 두 번째 꼭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정보예요. 이거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예수 믿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난가? 아니죠. 천국을 붙들고 이 땅을 같이 붙드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보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이 바뀌어야 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지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부터 바꿔놓으셔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한 말, 착한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른 단체들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을 교회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음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리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다시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천국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준비하신다고.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예비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예비라는 표현보다 준비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은 누가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 쓰죠.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 표현 맞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가 확장해 가실까요? 예수님이. 천국은 누가 만드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만 봐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더 천국스러웠습니까? 지금이 더 천국스러웠습니까? 제 앞에서 말씀하기 좀 곤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으로 적용하십시오. 10년 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천국스러우셨습니까? 지금이 더 천국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기관과 여러분의 부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10년 전에 여러분의 기관과 부서가 더 천국스러우셨습니까? 10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의논하고 열심히 토론한 그리고 지내온 지금의 여러분의 부서와 기관이 더 천국스러우십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묻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확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 천국의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천국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자 보세요. 주어가 다 누구예요? 주어가 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없어져요. 그래서 부서의 주인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없어져요. 그래서 기관의 주인이 사람이 되잖아요. 일은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천국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천국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만들고 예수님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확장하셔야만 천국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길과 또 진리와 또 생명이신 것이죠. 사람들의 준비에는 늘 밝음과 어둠이 있어요. 나아진 부분과 그것으로 인한 재해가 공존하는 것이죠. 편리함과 빠름, 그것과 똑같이 재난의 크기가 커지고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사고들이 예전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볍게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화재로 큰 인명사고가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시대처럼 높았을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람의 손이 탄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반대급부가 그만큼 커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예수님에게 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쌍방향으로 가죠. 결국 천국은 예수님에게 날렸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깨닫는 거죠. 하나는 누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겸손해야죠. 예배 준비 잘 해놨어요. 설교 준비 잘했어요. 찬양 준비 잘했어요. 음향과 음악 시스템을 잘 갖췄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손대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대 주셔야 천국과도 같은 예배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 앞에서 우리 무엇인가를 하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하는 자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헌재문과 그래서 팔복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 때 그 온유가 부드럽다는 거였잖아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부드러워져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점점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우리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힘이 커지거든요. 재밌죠?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데 누군가의 힘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있는 위험성이 매우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은 누가 만드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능력이 없어도 되는 거죠. 누가 마침표를 찍으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찍으실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나의 작은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작은 순종도, 나의 작은 섬김도, 나의 미약한 손얹음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여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천국을 다 만들지는 못하지만 내가 올린 이 손바닥 하나가, 내가 든 손 하나가, 내가 행한 그 일 하나가 천국에서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완성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건 작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손을 얹으셔서 우리도 천국을 지어가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용기 잃지 말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쓰임 받을까?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왜요? 천국은 어차피 우리 주님이 완성하시니까 나는 작더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말, 따뜻한 말 하나로, 표정 하나로, 내 손길 하나로 이 일 감당해 드리면 주님은 이 일을 가지고 놀랍게 완성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작고 적은 것의 의미가 아니라 크고 많은 것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거대하고 큰 일,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 작은 착한 마음이, 작은 표정이, 작은 말들이 주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천국을 지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누구나 천국에 들어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4장 6절을 이렇게 읽어보자는 거예요. 이 14장 6절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매우 독선적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통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들으면 예수님만 통하면
누구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그가 어떤 현재를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떤 미래를 살지 관계없이 누구만 통하면, 예수님만 통하면 누구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떤 말을 했던, 어떤 태도를 가졌던, 어떤 과거가 있던, 어떤 상처가 있던, 얼마나 미약하든, 얼마나 유약하든, 얼마나 우울하든 전혀 상관이 없이 누구만 통하면, 예수님만 통하면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우울한 사람, 미약한 사람 관계없이 누구라도 기회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말은 독선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가능성을 열어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구원 문제가 걸려요.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게 늘 우리들의 수준에서 미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설명하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 믿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지금 여쭐 테니까 진짜로 자신 있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나처럼 예수 믿고 나만큼 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자신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들까봐 걱정이에요. 안경 고쳐 쓰신 거죠? 네.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가르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서 되묻는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처럼만 살면, 그럼 선생님처럼만 살면 선생님은 선생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통과할 만큼이라고 자신하시는 건가요? 하고 여쭙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전 안 돼요. 전 안 돼요. 전 자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 지금도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처럼 사셔도 안 되고, 여러분의 후배들은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 하셔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보단 나아야죠, 그죠? 조금 더 온전해야죠. 아니, 조금 더 온전해도 예수 이름 말고는 그를 구원할 아무런 공적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지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도 기회가 있어요.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것 같은 우리 지인들, 그리고 타종교회 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 보이는 그분들에게도 아직 모두 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며 싸울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희들도 예수 믿고 착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뒤에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우리가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뒤에서 안 좋은 일 꾸미고, 속에서, 마음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우리들이 온전하면 뭘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그럼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온전해져야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셔야 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게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들이 예수 믿게 되는 복이 있기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